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면서 8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9장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사기 19장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문화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문화는 타락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무너진 이 모습은 단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레위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소에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의 SNS에 점을 보러 갔다 왔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서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세상 문화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문화는 재미라는 이름으로 타락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결혼 생활이, 자녀 교육이, 돈을 쓰는 습관들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레위 사람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 문화가 왕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삶을 사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문화는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 속의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장인을 방문한 레위인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고 가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정중히 대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레위 사위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15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정작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예가 레위 사람의 장인입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은 3일 동안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먹고 자게 합니다. 그리고도 사위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2번이나 더 머물다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따뜻한 환대의 문화입니다.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레위 사람 일행은 장인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10절 말씀은 레위 사람 일행은 길을 가다가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바로 해가 지고 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사람의 종은 근처에 있는 여부스에서 유숙하자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여부스에서 유숙하지 말자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굳이 기브아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화가 있기에 이방 민족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의 민족이 있는 마을로 가면 눈치 보지 않고 하룻밤을 잘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기브아를 찾아왔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은 일부러 같은 민족을 찾아서 기브아까지 갔는데도 기브아 사람들은 이방인인 여부스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무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지 않는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철에 한 할머니가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할머니를 도와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가장 열심히 도와야 할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오히려 낯선 사람이 할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냉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만들어낸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 간에 참된 공동체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낯선 이에게 따뜻함을 베풉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기부와 사람들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이웃을 외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결과는 타락과 분열과 무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예수님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심으로써 천국의 법으로 살면서 천국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은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